사도행전 27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8절까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교통수단은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이제 좋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뭐 육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배를 타면은 육지가 붙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바다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제일 이제 빠른 방법으로 가게 이제 됩니다. 지금 바울이 바다 이제 배를 이용해 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거죠. 압송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27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27장에 바울이 압송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압송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여정들,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태풍을 만나고, 그리고 구출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은,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바울이 이런 이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인생에 이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인식이 성공이라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뭔가 큰 건물을 샀다, 큰 땅을 샀다, 통장에 돈이 많다, 자식이 잘 됐다, 이러면은 성공 이러잖아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 땅에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끝이 그 성공 안 하는 사람들 비해서 다를 바가 있습니까? 장례식 치러지면 더 화려하고, 그죠? 꽃이 많고 이러면은 남은 자들이 보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신 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말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도 성공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치를 이제 구현하는 것,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제 얻어냈다라는 그걸 가지고 성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그 뭔가의 가치의 흔적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길을 열었던 사람들,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승리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성공했다, 승리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했다 했습니다. 왜요?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34세의 나이에 고개를 떨줬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래 살았을까, 왜 저래 사냐, 이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후대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고 성공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이름을 듣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 그것들이 살았을 때에,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표가 있다라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들이, 그 흔적들이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 목표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없던 곳에 길을 열어줌으로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걸어갔던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이루었던 사람들은 두고두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승리한 사람이라 이제 말하는데, 우리는 그 목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자동차 왕이라 말하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세 나이 때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제 상경, 디트로이트로 이제 상경을 해서 지금도 그곳이 자동차 도시라 하죠. 그곳에 이제 올라와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회사 경영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그 발명왕이라 말하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자,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한 직공이 회사 사장을 만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회사 사장 토마스 에디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포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사장님, 가솔린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솔린, 그러니까 기름이죠. 기름, 정제된 기름, 휘발유. 여러분, 지금은 기계 속에 기름이 들어가야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엔진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이 가솔린이 이 엔진, 그러니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마스는 주체 없이, 그래, 가솔린은 기계를 돌리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때로부터 이 포드가 그 말 한마디에 꼽혀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게 됩니다. 몇 년을 시도를 하느냐니까 13년을 시도를 합니다. 13년을 시도, 실패를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자신의 사장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 된다 했으니까 실패하면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면 끝에 13년 만에 그는 드디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자동차 왕이라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냥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 성공과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이 또 여기 나오죠. 실패자들은 몇 번 해보고 아니다 돌아서지만은, 성공하는 자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그 신념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에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우리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에, 내가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내가 가정과 가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가정, 내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 이것도 복음 안에서 가지는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목표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해도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증명해 보이리라. 기업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제 목표의식이 있고 없고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또 신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배입니다. 단순히 그냥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최소한 몇 달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제수들은 이동할 때도 항상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니까. 그리고 나이가 어느 나이인가? 지금 바울은 노년의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는. 여러분, 사람은 젊을 때는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 있어도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위에서 그 고생도 감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낸단 말이죠.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디까지 가라 했다? 로마까지 가라 했다. 내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쉬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지금 바울을 잡고 있으니까 쉼없이 바울을 달려주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제와 오늘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은 사람 몸과 마음이 많이 이제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간다는 자체가 고단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고단한 생활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젊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냥 노인네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머리 색깔은 노인네지만은, 주름살은 노인네지만은 그의 행보는 청년입니다. 왜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절에 보시면은 아시아 해변의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라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옆을 살짝 보세요.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게끔 나를 도와주는 그 무언가가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우겨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우겨삼에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딱 옆에 보면은 다 원수인 것 같아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옆에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수행 비스가 되어줍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딱 붙였단 말이죠. 바울이 태생적으로 몸이 약할 때마다, 약함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라는, 그죠? 의사가 있었죠. 힘들 때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하나님 붙여가지고 또 위로해 주시고, 디모데 같은 젊은 교육자를 또 붙여줘서 또 힘이 되게 해주시고, 로마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아리스다고를 딱 붙여가지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뭐냐니까 배를 죄수를 데리고 로마까지 압송해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다른 백부장에 비해서 아주 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느냐, 배가 옮겨갈 때마다 바울이 거쳐갔던 동네들, 지역들, 선교했던 곳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 바울의 친구가 배에 올라와서 바울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바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 이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정치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할 때 그 풀어줬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고 이행하게 해줬던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성경을 알아서 신앙의 역사를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작안이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섭리해버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는 행보 속에서 혼자인 것 같지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자. 이제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 두는 목표를 하나 가지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목표를 세며 살아왔다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는 목표 하나 가지자. 그게 가문이 되었든지 일터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 간에 그 한 가지를 한번 딱 세워보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목표를 집중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에 또 여러 가지 저항도 있겠지만 주변을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애까지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도 좋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았을 때 이루어지면 제일 감사.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도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이 목표가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다 있어서 남은 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